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구약 성경 5페이지 되겠네요. 895페이지 잠언 9장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능력이 있는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아멘, 아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25년이 절반이 다 지났네요. 그렇죠? 5월부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이제 9번인데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제가 이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각자에게 전달되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것이 그냥 몇 달 만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마다 아니면 정말 10년이 넘어서 걸쳐도 이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를 창조하실 때에 나를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두 딸이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 별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몰라요. 누굴 닮았을까? 눈은 누굴 닮았을까? 큰애는 아빠를 닮는다는데 어떻게 닮았을까? 그리고 뭐 말을 했지만은 이제 진짜 나오면 내 목소리를 알아들을까? 뭐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단지 딸들이 태어날 때까지를 기다렸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를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전반을 걸쳐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얼마나 기대하면서 계획하셨을까요? 저는 그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제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부모에게 태어났던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던 간에 또 어떠한 인생의 여정을 겪었든 간에 모든 배경에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에는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얼마나 맺었어? 질이 어때? 그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가르치셨죠? 그 열매 맺는 방법은 나의 안에 거하라. 그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하심에는요, 우리를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직접 선수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창조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만들어졌고 그분은 창조주라는 것.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 전도서 그 마지막 장의 12장인데요. 거기에서 반복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너가 젊을 때나 고생스러운 날이 오거나 인생이 즐겁지 않다고 여겨질 때, 나이 들어서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먹먹해지고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죽기 전이라도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가지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이처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성결입니다.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을 선택하는 것이고, 성결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작정하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결 가족이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개하는데, 그 마음은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지혜가 필요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세 번역 개역 개정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조금 끝부분이 슬기의 근본이다 이러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세 번역에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에는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 정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짧은 구절을요, 조금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문장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두 번째 문장은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라는 말이 있어요. 소피아, 경외라는 말을 모르겠죠? 경외라는 것은요,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겸손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겸손하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세 번역에는 주님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여호와입니다. 야훼. 여호와나 야훼는 똑같은 말인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요, 여호와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와 다른 그러한 차원으로 이 여호와를 받아들입니다. 여호와는 자신들의 그 정체성의 근본이 되고 시작이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의 시작이 되는 말이 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야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처음 이 단어가 시작된 것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모세를 찾아온 하나님께서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그전에는요, 하나님은 본인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름이 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시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용어로 이 신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데 나는 그 신인데 어떤 신이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곳으로 옮기게 한 그 신이다.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또 동일하게 나타난 이삭의 신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으로 이어진 그 동일하게 나타난 그 신이다. 다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시대가 되니까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그 신의 맥락이 끊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맥락이 끊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줘야 합니까? 당신의 그 존재의 이름을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자신을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 뜻은 뭐냐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알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백과사전을 보니까요, 여호와 야훼라는 그 발음은요, 사람들이
발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음과 자음을 연결했더니 이러한 발음이 나온 거예요. 문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정할 수 없다. 그렇게 그 유대인들의 백과사전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데이비드 배너가 쓴 기도 수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 책에서요, 여호와 야훼라는 그 발음을 가지고 기도와 연결해서 아주 멋진 깨달음을 줍니다. 뭐냐면 사실 여호와, 그 야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가 제가 자꾸 깨져가지고 저기에다가 넣지를 않았는데 그냥 그 발음상으로 영어로 표기할 때는 YHW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음만으로 발음할 때는 무슨 소리냐면 숨소리예요. 들숨과 날숨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숨을 소리 나게끔 소리 들어 마셔보세요. 해보세요. 또 협조를 안 하시네. 또 내보세요. 이거라는 거예요. 발음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는요, 숨소리만 들리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의 숨소리는 뭔 소리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예요. 우리의 숨소리는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배너가 이것을 함께 나눈 거예요. 이 은혜를 자기가 깨달은 것을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소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면서 직접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기운의 소리 아닙니까? 우리 그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생명이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단순히 육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소리입니다. 그 생명의 기운이 없었으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시작의 소리입니다. 근데 그 시작의 소리가 바로 여호와 야훼라는 거예요. 라는 노래.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숨소리와 같이 자기를 소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면서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는 것조차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숨을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는 것조차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 임종의 순간을 두어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숨을 쉬는 것조차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끊어진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의사도 간호사도 목사도 그 어느 누구도 숨 쉬는 것조차 멈추게 하는 것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숨 쉬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나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분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할 때에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조차, 그것이 시작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 근본이라는 히브리어 레시트는요, 또 시작 근본이라는 말도 있지만 기초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지식은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수학이나 과학을 배울 때 기초가 없으면 더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건물을 세울 때도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리고 찾는 것입니다. 숨을 쉬면서, 숨을 쉬는 듯이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멈추지 않고 숨을 쉬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를 겸손하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 이게 우리가 단수로 되어 있죠. 거룩하신 이,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요, 복수입니다. 거룩하신 이들을 아는 것. 거룩하신 이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누가 떠오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발음할 때 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냥 아는 것, 여러분들 잘 아는 건 뭐예요? 경험을 하면서 아는 것,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이 닷은,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요, 순종하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아는 것. 호세아 선지자가요, 이스라엘의 심판받는 이유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 땅에는 사랑도 없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종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으면 이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란 내가 숨을 쉬면서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에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순종입니다.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무엇을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는 예배에 대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노아에게는요, 홍수 심판을 예배하는 그저 조건 없는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는 순종이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순종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그리고 임재의 영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순종하는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신 이들에 대한 순종을 통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로 내몰렸습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이 보이면 따라가고 불이 보이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면 정해진 만큼 먹는 것입니다. 순종의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것을 본 경험 있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봤어도,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어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 개구리가 어떻고 피가 어떻고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놀라운 것을 본 증인은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만사형통과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순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순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순종하게 원하는 사람, 순종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여기에서 새 번역은 슬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정확하게는 명철함 그리고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철함과 통찰력은 지혜로 볼 때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이 명철함입니다. 통찰력입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영적인 능력을 갖기를 원하시겠지만
저는 이 시대를 바로 보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철은 영어로 understanding이고 통찰은 insight이라고 돼 있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끊임없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황마다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때로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또 지식을 얻게 되죠. 때로는 상황 때문에 감정이 상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나는 상황마다 우리는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로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번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바빴습니까? 안 바빴습니까? 바빴죠. 이 생각하느라 바쁘고 저 생각하느라 바빴죠. 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걱정하느라 바쁘고, 돈 계산하느라 바쁘고, 애들 챙기느라 바쁘고, 인간관계 유지하느라고 바쁘고. 오늘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 정말 명철함과 통찰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명철함과 통찰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겸손하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숨을 쉬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느라 바쁘십시오. 숨 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모십시오. 우리가 찬양했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온 땅에. 끝으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시대는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숨쉬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왜냐? 바벨론이 침공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데리고 가버린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신분을 잃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했겠죠. 무엇보다 생존을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다니엘은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난 다니엘의 나이는요, 16살이었습니다. 근데 16살에 또 다른 상황이 뭐냐면 이가 뽑혔는데 왕궁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소년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포로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3명의 그 친구들은 놀라운 판단을 내립니다. 그들은 왕궁 그 훈련을 담당하는 관리인에게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겠다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상황이. 요청할 수 없어야 돼요. 요청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처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의 신분 따위가 그런 요청을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묵무해요.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관리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이 요구, 이 무모한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이런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죠? 먹는 것을 해결했더니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그 당시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3명의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은 다니엘 5장 11절에 또 문제가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이 떠오르는데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다니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분명히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오늘 이 시대가 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살아남아야 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대에 끌려가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숨쉬듯이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그런 판단을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소년 시절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루에 3번 기도해서,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루에 3번 기도해서, 그의 나이가 언제인지 압니까? 80세 가까이 됐습니다. 80이. 여러분, 16살 때에 승승장구했다면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시대에 타협하고 이 놀라운 제국의 문명에 타협하고 살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6살 동안에 꾸준하게 80세까지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도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가 한 행동은 시대에 맞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명철했고 통찰력이 대단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부모에게 배우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 3번 반복됐으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는데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겸손하게 두려워하면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으로 더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팍에 심령에 새겨져서 이 시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지역을 끌고 가고 믿지 않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우리 귀한 에버그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알려주십시오. 또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을 한 번 더 할까요? 나중에 결단 찬양보다 좀만 기다리세요. 처음까지 올라가야 돼요.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이 시대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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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눈을 감고 우리 고백합시다. 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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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우리 시간에 기도할까요? 주님, 이 시대가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겸손하게 두려워하고 순종함으로 배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교정해야 한다면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더하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겸손함으로 두려워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원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멘, 아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숨을 쉬듯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인정할 때에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이 왕으로 임하는 곳이고 이 땅이 우리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끌려다니는 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삶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가 있습니까? 영육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맡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안에 없습니까? 주님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 각자에게 심어 주시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여서 기쁘게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그 드린 손길도 주님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거한 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는 주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이들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결단한 우리 강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모든 선교주와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귀한 점심을 함께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이렇게 준비한 성편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우리의 교제를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미역국은 어머니께서 혹시 들깨 미역국 좋아하시는 분은 따로 들깨를 첨가해서 드시면 됩니다. 자, 먼저 푸세요. 맛있게 드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얼마큼 이루어지도 않더라고요.